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신이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를 가지고 삽시다.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축복받을 시간입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팔자가 너무 세다고. 그런데 이 팔자는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 1부터 9까지를 보면 일자는 사자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일자는 또 7자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3자로 고치고 3자는 8자로도 고치고 5자는 6으로도 고쳐요. 그런데 8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8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고 오면은 내가 100억을 주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관상을 보는 관상쟁이 영감이 있었는데 가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아줌마의 관상을 보면은 정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될 관상인데 고급 외제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면서 잘생긴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는 것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타고난 관상은 거지 중에 거지로 살 관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지나가길래 돗자리를 탁 덮어버리고 뒤따라 갔더니만 집이 얼마나 높고 큰지 대궐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지 어떻게 거지 팔자가 저렇게도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궁금해서 대문을 쳐다봤더니만 대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낙원 전원교회하고 교표가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져요. 옆 사람과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비한 정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지 팔자라도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은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죄인도 예수의 신비한 그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은 의인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비의 정수기를 통과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은 그가
건강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올 때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으며,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 그가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낡은 인생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정수기를 거쳐 나오면은 모두가 다 새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정수기를 거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가 예수의 정말 신비한 정수기를 거치고 났으니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깡패요, 그뿐만이 아니라 양아치였던 김익두가, 그가 예수 믿고 나니 정말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죄인들은 우리도 모두가 다 우리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저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그리고 빈 그물이 만손으로 채워지는 역전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의 어르신이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한 배는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실패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빈배를 안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의 빈배를 안고 낙심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거쳐 나오기만 하면 질병의 빈배도, 실패의 빈배도, 사랑의 빈배도 만성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이 뭐라고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가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두운 밤이 문제가 아니라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빈배가 예수님의 신비한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니 만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그리고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날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병든 사람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을 만날 때, 가난한 심령이 부유의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었는데 그는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었을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과속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딱 잡았어요. 잡히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과속으로 달리는데 재수가 없이 다 과속으로 달리는데 자기만 걸린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항의를 했대요. 여보시오, 다 과속으로 달리는데 왜 나만 잡는 거예요? 하고 따지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낚시꾼이 바다에 고기가 많다고 다 잡던가요? 그렇습니다. 과속하다가 교통경찰이 붙들리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고 재수 없다, 기분이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붙잡히면 그게 인생이 달라져요. 때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려서 만선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우리 모두도 만선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의 첫 번째, 베드로는 끈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끈기 있게 삽시다. 시작. 끈기 있게 삽시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것, 베드로는 끈기와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질이야 밤새워서 해도 피곤치 않고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져도 꽁치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계속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지치겠습니까? 베드로는 꽁치 한 마리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끈기와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맡겨진 일에는 끝장을 보고야만은, 다시 말해서 뿌리를 뽑고야만은 근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찾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가다가 중기보다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마다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비가 와요. 왜 반드시 비가 오는가? 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 짝을 보고야만은 그 베드로의 열심히 그는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빈배가 만선의 축복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고 들어가도 저주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이 정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외경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 소풍이나 하러 갔다 오자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감람산으로 가자.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감람산으로 소풍을 가면은 점심은 뭘로 할까요? 김밥 천국을 사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토스트를 사가지고 갈까요? 햄버거를 가지고 갈까요? 강아지를 하나 꽂고 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영양껏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얼마 많은 돌? 큼직한 말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힘대로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바둑알 만한 이 돌 2개를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기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소풍 간다더니만 고생만 시킨다고 뒤에서 불평하고 따라왔어요. 한참의 점심때가 되어서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픈지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져온 돌들을 다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 이 돌이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만 빵이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점심 먹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자기가 먹는 거다. 다 자기가 먹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안 되느니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왔는데 가룟 유다만 이만한 빵 조각 2개 먹고 덜덜 굶고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만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우리 소풍 한번 들어가요. 소풍 가요 하고 노래를 부르기에 이 가을녘에 단풍놀이 소풍을 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감람산으로 가자 하고 얘들아 오늘은 주먹 많은 물맷돌 5개씩 주머니에 넣고 가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물레들을 5개씩을 주머니 넣고 이 단풍 구경을 하면서 재미있게 올라가는데, 가는 유다는 지난번에 이만한 거 갖고 가가지고 굶은 것이 생각이 나서 큰 바위덩이를 어깨에다 메고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멀리 가시는지 골짜기를 넘고 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따르면서 예수님 그만 갑시다, 그만 갑시다, 그만 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온 돌멩이를 다 주머니에서 꺼내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산에 있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큰 나무에 감도 달리고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한라산 뭐예요? 귤도 달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가져온 물맷달로 그것을 던져서 따서 먹어라. 그 대신 물맷돌을 빌려주는 것도 없다. 자기가 딴 것은 자기가 먹기다.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큰 돌멩이를 갖고 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쫄딱 굽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입술지간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라 하면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으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데 큰 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하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큰 것 들으라 하면 큰 것 들고 작은 걸 들으라 하면 작은 것 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만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큰을 바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축복받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만선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8절에 보니까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를 통과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이시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어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조금 더 행복한 것이 없어. 예수님 만나면 해피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성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건강해요.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즐거워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의 신변 정수기를 거치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를 통과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것이 그냥 통과했는지 아니했는지 우리는 번역이 다 통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예술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소머리예요. 저요, 황소머리. 그런데 황소머리 저것은요 뭘로 만들었냐면 무슨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저 고물상에 가가지고 부서진 자전거 이렇게 핸들이에요. 자전거 핸들 보이죠? 자전거 핸들로 핸들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가 누구의 손에 닿았느냐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 핸들이 피카손의 손이 닿을 때 놀라운 가치를 발휘해가지고 돈으로 값어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고물상에서 오그라진 철근, 비틀어진 철근, 높은 철근, 파이프, 용광로에 통과하면 다시 귀 쓰는 철근이 되고 철판이 되고 파이프가 되고 큰 기둥이 될 철골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만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에서 그가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무슨 노래?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 숨어요. 가서. 네, 숨어요. 그런데요 들키면 잡히고 죽었어요.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와 반대로 역설적이에요. 예수님께 들키고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의 신변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면 번역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블레싱,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토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의 손에 잡혀지기만 하면, 예수의 신비한 정수기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축복이 예수와 함께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